할렐루야. 열왕기상 마지막 22장 말씀인데요. 결국은 오늘 북이스라엘의 7대 왕,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그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극악무도한 그런 왕으로 낙점이 되어버린 이 아합 왕의 죽음. 앞에서 우리가 그 아람의 왕 벤하닷과 1차, 2차 전투가 있었죠. 비록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,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을, 이 북이스라엘이죠 사실은, 아합 자신이라기보다는 이 북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는데, 결국 이 아합 왕이 베나닷을 살려주지 않습니까? 그죠?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죠. 그로 말미암아 또 이제 그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, 오늘 이제 22장에서 이제 이 아람 왕 벤하닷과 제3차 전투를 하게 되고, 결국 여기서 아합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 아합의 최후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. 앞에 있던 그 두 번의 전투와 다른 건 뭐냐면, 앞에서는 벤하닷이 쳐들어왔어요. 벤하닷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전투했다면, 이번에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아람의 영토를 이제 이 아합이 가서 찾기 위해서, 그 땅을 이제 수복하기 위해서 원정을 간 거죠. 그 역으로 공격을 한 거고,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남 유다의 군대들과 함께했다는 거, 연합군을 이제 편성했다는 것.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벌였다는 건데,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둘이 사돈지간이에요.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과 남의 여호사밧이.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인 이 아달랴와 남쪽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부부야. 재미있게도. 그래서 이제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, 또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전쟁을 앞두고 이제 그래도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그래도 깨어 있잖아요. 하나님께 물어보자. 그러니까 아합이 한다는 말이,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?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400여 명을 모았어요. 그 신탁을 물었어요.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선지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. 이들은 다 거짓, 그러니까 짝퉁들이야. 짝퉁들, 다 가짜들이야. 그들이 일구동성을 한다는 말이,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. 왕은 승진할 것입니다. 그냥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얘기죠. 뭐요? 뭐 신탁이 어디 있어?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얘기를 한 거고, 가문이설을 한 것이고, 사탕발림을 이야기한 것이죠. 그런데 한 사람, 여호사밧이 또 있지 않나요? 선지자가. 그때 이제 이 미가야라고 하는 진짜 선지자, 참 선지자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, 처음에는 미가야도 조롱 섞인 말로 이기실 거예요 이러고 이제 했다가, 야 똑바로 얘기해.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, 당신 큰일 납니다. 가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아합이 싫은 거지. 그 말 듣기가 싫은 거지. 그래, 너 이놈 혼나봐라. 그러고 옥에다 가두고,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 한번 너 이제 고생 좀 해봐. 그게 돌아왔죠. 돌아오긴 돌아왔어요. 어떻게 해요? 시체로 돌아왔죠.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. 여러분,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생각난 그런 한자, 그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교훈이 있잖아요. 양약고구 충언 역이다. 양약, 입에 좋은, 몸에 좋은 약. 이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좋고, 충언, 충성된 말, 충고는 귀에는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렵다라는 말이에요. 여러분, 우리에게 약은 쓰죠, 그죠? 약은 써요. 써야 약이죠. 생명이 쓴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. 오늘 이 그 미가야의 충언, 그 충언을 아합은 귀에 거슬리고 싫으니 거부하고, 결국 그 충언을 했던 이 미가야를 투옥을 시키죠. 귀에 거슬린다. 결국은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,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날마다 듣지만 달고 오면 그 말씀도 좋죠, 그죠? 달고 오면 그 말씀, 끄떡일 수 있고 주여 하는 말씀도 있는데, 사실은 나에게 내 영과 혼과 육신과 삶 가운데 나에게 유익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은 사실은 달고 오면 말씀보다는 어떤 말씀? 나를 찌르는 말씀. 그 찌르는 말씀이 오히려 내게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시잖아요. 오순절 마가위원의 다락방에서 이제 오순절 날 성령을 받고 이 110명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그때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. 아주 이상한 설교를 하죠. 성령에 사로잡혀서.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3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날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?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. 마음에 찔렸다.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 막 치면서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치면서 그 마음에 찔려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. 사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된 말씀은 뭐냐? 나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. 가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.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를 치셨다. 그럴 수 있어요. 사실 목사가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은 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뭐 설교자가 정말 감정을 가지고 뭔가를 의도적으로 또 그러면 안 되잖아.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. 그런 거 말고.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이 설교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듣는데 내 마음이 보니까 그 설교가 나를 치는 것 같아. 나를 치시는 말씀이야. 근데 그것이 정말 말씀이 나를 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아멘 해야죠. 그게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. 마음을 찌른다. 이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장면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.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. 누구의 말을 듣고 찔렸을까요? 스데반의 설교.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유다인들이 마음에 찔렸어. 그런데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회개하며 자복했다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?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5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돌들어 쳤어. 찔림이네. 어떤 사람은 그 찔림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어떤 사람은 그 찔림으로 스데반을 죽여버리세요.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폐부 심장을 찌르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. 근데 뭐냐?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.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이제 선포가 되다 보니 목사님이 나를 치나? 뭐 이렇게 그렇게 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. 여러분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. 내일 모레 이제 그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교육자회를 하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나 다윗이 떠오르더라고요.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것. 왜 그렇습니까? 그가 무흠하기 때문입니까? 아니거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찌를 때 너 이렇게 책망할 때 그 하나님의 책망에 대하여 아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.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책망을 아멘으로 받고 생명의 말씀을 오롯이 생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